저울은 모든 물건의 무게를 재지만 자기 자신을 잴 수 없습니다. 눈은 모든 대상을 보지만 자기 눈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닷속에 있으면서 바다를 찾습니다. 이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눈을 찾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밖에서 구한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놓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바붓다 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견성, 개호, 한소식, 득도, 깨달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깨달음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가,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여러 경전을 읽고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어딘가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언젠간 수행이 깊어지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기까지 필요 없는 것을 해야 되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력이 필요 없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오늘 소승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는 겁니다.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견성, 개호, 깨달음은 선지식의 한마디에도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언화대오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질적으로 노력이 필요 없는, 본래 있는 이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어떤 것을 새로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만 모든 경험의 바탕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혹은 행복해하는 이 모든 작용의 뒤편에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 자리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눈만 돌리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한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혹은 우울한 순간에도 한순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그랬고요. 바이런 게이트도 그랬습니다. 많은 동양의 수행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어떤 고도의 선정 상태에 들어서 자신의 본성을, 본래 면목을 목도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행의 결과로서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더 가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더 얻어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미 이것임을, 이미 도착했음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대로가 이미 그 자리였다는 것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언제나 이미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도착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사실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놓쳤고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비롭게 느꼈던 것이죠. 제가 지금 박수를 친다고 해봅시다.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 저를 보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죠? 생각을 알고 있는 그것,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어디 깊은 산 속에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선정 속에만 있습니까? 이것을 배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이것은 있고 슬플 때도 이것은 있습니다. 마음이 맑을 때도 이것은 있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이것은 있습니다. 어릴 때도 이것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죽음의 순간에도 이것은 모든 경험의 배후에서 보고 듣고 알고 느끼는 자리로 현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7일 밤낮으로 천하정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안과 하한거를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히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게으르고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역시 줄어들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쌓입니다. 수행의 이력도 남습니다. 내가 이런 수행을 했다는 기억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을 알고 있는 이 바탕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만큼 수행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깊은 경지를 보았다. 이런 생각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생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행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자아가 되고 깨달음의 체험이 오히려 새로운 상이 된다는 거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바로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을 부린다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생각이 여러분을 부립니다. 나를 부립니다. 생각은 여러분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언어가 우리의 지각을 물들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언젠가 나는 완성될 것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런 언어들이 마음속에서 세계를 만들고 우리는 그 세계를 실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를 실제라고 믿는 것. 언어가 그려낸 나를 진짜 나라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생각의 태도를 벗어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경험의 배경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일도 아닙니다. 몸을 부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과 감정과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 바탕은 생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와도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고 슬픔이 와도 그것은 슬픔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와도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평화와 행복이 와도 그것은 평화와 행복이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저 현존하는 여요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심이에요. 그 자리에는 어떤 제약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분석할 수도 없고 사유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석과 사유와 해석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보게 하지만 그것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듣게 하지만 그것 자체는 들리지 않습니다. 느끼게 하지만 그것 자체는 하나의 감각으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 자체는 어떤 특정한 작용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저울은 모든 물건의 무게를 재지만 자기 자신을 잴 수 없습니다. 눈은 모든 대상을 보지만 자기 눈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닷속에 있으면서 바다를 찾습니다. 이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눈을 찾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밖에서 구한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놓치는 겁니다. 너무 보편적이어서 오히려 미묘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늘 지금 여기를 떠나려 한다는 데 있어요. 생각은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조금 더 수행해야 돼. 언젠간 특별한 체험이 오면은 그때 깨달을 거야.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안전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은 깨달음을 미래 속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미래의 성취라면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죠. 얻은 것은 언젠가 잃게 되어 있습니다. 생겨난 것은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얻지도 않았고 잃지도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알아차림입니다. 이 현존하는 의식입니다. 어제도 지금으로 경험했었고 오늘도 지금으로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와도 우리는 내일을 지금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언제나 지금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이 현존의 자리는 이 지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본래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본래 있던 것이 언제나 지금 여기 있었음을 다만 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크린 위에서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있고 이별도 있고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울고 웃고 다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비추고 있는 스크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 속에서 전쟁이 나고 불이 나고 홍수가 나도 스크린은 타거나 홍수에 젖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피가 흘려도 스크린은 다치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났다고 해서 스크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 불성, 본래 면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기억과 육체의 통증은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장면들입니다. 물론 장면들은 생생합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슬프고 분노는 분노대로 뜨겁고 불안은 불안대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탕은 손상되지 않는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대개 영화 속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생각과 동일시 된다는 거죠. 감정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언제쯤 평화로울 수 있을까? 나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모두 영화 속 주인공의 질문들이죠. 그러나 수행의 깊은 전환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영화 속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 모든 장면을 비추고 있는 스크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점이죠. 인도의 성자 나마나 마하리시는 젊은 시절 갑작스런 죽음의 공포를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공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죽는 것은 몸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알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는 몸이 죽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깊이 관찰했습니다. 몸은 굳고 말은 멈추고 숨은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이 나는 무엇인가? 공포를 알고 있는 이것, 죽음을 목격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찾던 진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존재 자체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깨달음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산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숨쉬고 있는 존재의 바탕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이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머물지 않고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감정에도 머물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텅 비어 있으나 모든 것을 비추는 현존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남습니다. 말로 붙잡을 수 없지만 모든 말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바탕이 남습니다.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생각의 세계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한 발 물러섭니다. 생각이 사라져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볼 수 있을 때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걱정이라는 언어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아, 분노라는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인연 따라서 나타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감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현실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지나가는 현상이 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연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그동안 내가 언어의 세계 안에서 울고 웃었구나. 생각이 만든 나를 진짜 나라고 믿었구나. 생각이 만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의미와 무의미의 구조 속에서 헤매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생각의 밖에 서게 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속지 않게 됩니다. 언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명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신심탈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죠. 몸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붙들던 착각이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낯선 질문이 하나 남죠. 생각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라면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찾으려는 자를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말과 문자와 개념은 힘을 잃죠. 숭산 스님이 말한 오직 모를 뿐인 이 자리. 모른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붙잡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생각의 오만이 멈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사들은 말 대신 주장자를 들었고, 부처님은 말 없이 꽃을 들어 보였고,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설명 속에 갇히지 않기 때문이죠. 말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지만 말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수 있지만 손가락이 달은 아닙니다. 결국 보아야 할 것은 말 너머의 이 자리라는 거죠.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예요. 여러분, 존재는 흐릅니다.
세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심장은 저절로 뛰고 호흡은 저절로 오고 가고 음식은 이장에서 저절로 소화되고 세포들은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제 일을 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단풍이 듭니다. 구름은 흐르고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일이 거대한 법계의 흐름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 한가운데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세웁니다. 물론 일상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나라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든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참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참나는 마음 안에서도 찾을 수 없고 마음 밖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으려는 자가 이미 그것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려는 자가 이미 그것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행을 하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점수는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본바탕을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수행을 통해 무언가 대단한 나를 완성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바로 보자는 거죠. 그 마음을 바로 잡자는 거죠. 수행은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장식이 아니다. 수행은 오히려 나라고 붙들고 있던 허상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수행을 통해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수행은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 임재의 선사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찌르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경지에 매달리지 말라. 깨닫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바로 보라. 지금 말하고 듣고 작용하는 이 한 물건을 놓치지 마라. 조동종의 지간타자 역시 이와 통합니다. 그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않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부처의 자리에서, 이미 안전한 자리에서 그저 앉습니다. 호흡을 조작하지 않고 생각을 억지로 없애지 않고 깨달음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조차 하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무언가 되려는 마음마저 이미 지금 여기를 떠난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수행에서 어떤 자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달음은 특별한 신비체험이거나 환상이 아니다. 빛을 보거나 몸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거나 환희심이 폭발하는 체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체험은 왔다가 갑니다. 왔다가 가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그 체험을 알고 있는 이것이죠. 신비한 체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이것, 아무 체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이것, 답답함을 아는 이것, 평범함을 아는 이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게임이 끝나요. 더 이상 밖으로 헤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집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사실은 집 안에 이미 앉아있는 주인이에요. 다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흘려서 자꾸 내가 밖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찾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애쓰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경험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소리를, 이 영상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그 질문이 가리키는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깨달음은 절대 멀리 있지 않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된 비밀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자리예요. 생각이 오고 가고, 오고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손상되지 않는 이 자리, 이 현존의 자리입니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텅 빈 스크린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본래 있는 이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을 향해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의 충만함 속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도착해 있는 고향, 본래부터 잃어버린 적 없던 그 자리, 지금 여기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